그리고 오늘 또 같이 한번 레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감싸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18장부터 20장까지를 간략하게 하고요, 다음 주에 또 19장을 중심을 잡아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자, 18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천천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18장에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삶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걸 한번 같이 살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왜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예, 읽기만 해도 상당히 마음이 거시게 하죠. 예, 상당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이게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런 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이걸 살아갔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도요, 세상도요,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렇지, 드러난 부분들만 가지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성적인 범죄들, 이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만이 가나안 땅의 죄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바닥에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닥에 깔려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같이 살핀다면 지금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바꿔나가길 소망하시는가, 그것까지도 드러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가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나 이 삶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벨론 세상 속에 잡혀 들어간 것이 지금 다니엘서의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소명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이와 같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것, 그러할 때 바벨론 제국도 무너질 것이고요, 세상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이미 모세오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속에 성적인 범죄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요, 7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자, 어머니의 하체, 친어머니일까요? 성적인 범죄거든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 어머니 하체는 친어머니일까요? 계모일까요? 예, 계모였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친어머니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계모였다면 7절이 계모라면요 8절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또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이게 나와 있다는 얘기면 7절은 친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계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7절은 친어머니를 얘기하고 있다면 8절은 계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9절에는 내 자매, 그 다음에 10절에는 내 손녀, 외손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몇 대가 움직이고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몇 대가 움직이고 있는지. 자, 어머니 몇 대인가요? 네, 제가 대수를 안 가르쳐 드려서 어머니가 1대로 치십시다. 어머니 아버지를 1대로 치십시다. 1대. 그 다음에 너는 몇 대인가요? 그럼 너는 2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 자매 같이 2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손녀는 몇 대가 되는 건가요? 3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딸이, 자식이 3대가 되는 거죠. 그럼 손녀는 몇 대가 되는 건가요? 4대. 그래도 가나안 땅이 아무리 타락해서도 딸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지 딸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딸까지도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가 딸까지도 성적인 범죄, 폭력을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이 더럽게 굴러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나안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숨어서 하고 있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종교적인 풍습이라는 것,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면요, 종교적인 풍습 속에 신을 숭배하는 의식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심각하게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4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4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도 어떤 시절을 살았었냐면요, 100여 년 전만 해도 대가족 제도로 살았습니다. 한 가정 안에 3, 4대가 어우러져서 살아갔던 시절이거든요. 그 이후로 핵가족화되면서 이젠 부모와 자식들만 살아가는 1대와 2대가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삶이 이루어졌는데, 하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4대가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인가요?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고요, 민족이 깨어지고 나라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을 지켜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공동체가 살아나야 민족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6절부터 11절까지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3, 4대로 지금 내용을 다룬다면, 지금 여기 보면 부모님,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또 손녀, 자매, 이렇게 따진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의미일까요? 가족 중에서도 어떤 가족을 의미할까요? 가족 중에서도 직계인가요? 아닌가요? 직계 가족들을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레위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히 이제 나가는 길이 있겠죠. 직계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면 어디가 또 무너질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거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무너질 것인가? 그게 차근차근 도미노처럼 무너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도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6절부터 11절까지는 직계 가족이 무너지는 이야기, 3, 4대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두 절만 읽어보아도요, 어디로 퍼져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어디로 퍼져가고 있나요? 직계 다음에 반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족보가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모, 고모,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형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가족 공동체가, 시족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것을 차츰차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계가 무너지고요, 반계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19절부터 23절을 보면 그 다음에 또 퍼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두 절만 읽어봅니다. 19절 20절 같이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와 동침을 한다. 이제 직계, 반계 넘어서서요, 이제 이웃들까지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마을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이 성적인 범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나간다면요, 이제 마을 전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시절에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냐면요, 2015년에 간통죄가 헌법위원회에서 위헌으로 판명되어져서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졌다. 간통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요, 합법이 되어지고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경북 김천에서 벌어진 사건, 인터넷 뉴스를 보았는데, 경북 김천의 한 학교에서 유부남 선생님이 미혼 교사와 함께 불륜을 저질러서, 그리고 이 유부남 선생님의 아내도 교사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다 교사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학교 안에서 불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각서를 쓰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 유부남 남자가 아내에게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 만나고, 또 이렇게 미혼녀인 이 선생님도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간통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혼 소송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세상 속에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바꿔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빛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거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본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본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근본은요 시작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와 20장과 18장은 같이 가는데요,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안에서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를 보면 우리는 지금 이런 일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 속에 빠져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여기 자막이 없으니까 한번 성경을 보면서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뜻을 받들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절을 보냐면요, 3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풍속은요 마세라는 단어로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방식과 행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뭐가 됐다? 규례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법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이 걸어가는 풍속과 규례가 어떤 것인가, 그게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20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세상의 풍속과 규례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 번 더 비교해 본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는데요, 여기에서 세상 풍속과 규례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가장 앞장서 나가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몰렉을 숭배하는 것,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알이라든가 다른 신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하필 몰렉 신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고 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가야 될 것이고요, 이 몰렉 신을 따라가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문학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접신한 자와 무당을 따라가는 것, 그게 몰렉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풍속이고 규례라는 겁니다.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혹시 접신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라도. 지금 현재는 뭐 아니겠지요. 당연히 여기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과거에라도 접신한 자와 혹시 무당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그런 일 없으셨지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반대되는 것 뭘까요?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고 얘기하시나요?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그래서 그 밑에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실 겁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서론 부분, 즉 18장과 20장의 서론 부분은요,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도표를 보시면요, 이와 같이 비교가 됩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냐면요,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일지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는 끊을지라. 이게 세상의 풍속과 규례라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는가? 접신한 자와 무당의 말을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따라가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몰렉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접신한 자와 무당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구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것을 또 신세대에게 말씀을 주실 때 신명기에도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신명기 18장을 살펴보면요, 왜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과 15절을 보는데요, 자, 9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 신명기는 신세대죠. 광야에서 9세대가 다 죽어간 다음에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 18, 19, 20장을요 요약해서 주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증한 민족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중에 첫 번째로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나요? 그 아들이나 딸을 어디로 지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그럼 몰렉 신에게 어떻게 바친다는 얘기인가요? 자식을요, 자식을 바친다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자식을, 그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왜 몰렉에게 불에 태워서 바칠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속에 세상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뭔지, 신접한 자와 무당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나게 하는 자나,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다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가나안 족속이 이런 풍속과 규례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접신자들과 신접자들, 그리고 몰렉에게 자식을 바쳐가면서까지 이런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가증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절대로 이러한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야 될 것이라. 오직 그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 다시 또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도, 바벨론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바벨론 세상, 세상의 그런 풍습과 규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자, 그럼 이제 몰렉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죠. 몰렉 신 한번 보여주시죠.
몰렉은 보통 염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거나 황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불이 활활 타든가요, 밑에 불을 피워놓든가요, 아니면 저것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몰렉신 자체가 화덕이 됩니다. 저 안에 불을 활활 피워가지고요, 그 안에 이제 아이를 넣어서 태우는 그런 의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렇게 손바닥을 벌리고 있으면, 몰렉신이 손바닥을 벌리고 있으면요, 그 손바닥에 아이를 얹어 놓으면 저절로 아이가 굴러 떨어져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 속으로 들어갈 때 아이들이 그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는 꽹과리를 쳐대면서 갖은 소음을 만들어내어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그 당시의 풍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지요. 왜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저렇게 몰렉신에게 태워서 바칠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자식을 바쳐서까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신이 주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자식을 바쳐서까지라도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이 되어서, 열망이 되어서 저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식을 희생시켜서까지, 내 가족을 희생시켜서까지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도대체 무엇일까? 가정은 파괴되어지고요, 그리고 내 자식까지, 가족까지 희생시키며 출세했다면요, 다른 사람 짓밟는 것은 일도 아닌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올라가는 것은 일도 아닌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 벌어질 일이거든요. 바로 몰렉신을 숭배하지 말라, 몰렉에게 자녀들을 바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미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너지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똑같이 보여지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신접한 자와 무당을 따라가지 말라, 무당에게 가지 말라, 무당의 말을 듣지 말라. 그 얘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과 다를까 같을까? 한번 무당에게 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보여주시죠. 자, 무당하면 생각나는 게 강신무, 신이 내린, 그 귀신이 내린 무당들은 무엇을 탄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작두를 타죠. 작두를 타지요. 저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에 맨발로 서는 겁니다. 맨발로 서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무당은 이제 갓 무당이 된 애기 무당이고요, 저 날카로운 작두날 위에서 춤을 춥니다. 운동장에서 맨땅 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작두날 위에서 맨발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 누구에게 가면 뭔가 효험이 있겠다고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도 없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람들이 왜 무당에게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런 영험한 무당에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질까요? 자기의 문제들과 자기의 어려움들이, 삶의 고통들과 고난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다 해결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가는 이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뭔가 질문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든가요, 오지 않든가요? 예, 표정들을 보니까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전혀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응답일 때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런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노트에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당에게 가면 어떨까요? 즉답을 내려줍니다. 작두를 타줍니다. 누구 대신에 작두를 타주는 거예요? 내가 타야 될 인생의 작두를 누가 대신 타주냐면요, 무당들이 대신 타주는데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가서 돈만 갖다 그 앞에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작두를 타주고, 그 다음에 또 인생의 어려움들, 이제 액땜들 해주기 위해서 뭐만 주면 되느냐면요, 부적만 써주면 이 부적만 몸에 지니고 다녀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느냐면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했다간, 무당들이 회개하라고 했다간요, 절대로 거기에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부터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1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시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천국이 보입니다. 저렇게 작두날 하나 타주는 것도 감사한데 어떤가요? 지금 저기 보시면
12개의 작두나를 저렇게 갈아놓고요 12개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 우리는 12지파와 12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문왕한테 가면요 저렇게 12작두나를 타주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돈만 가지고 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번 간증하는 우리 한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는데,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전에는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요 신이 내려서 단군교회 교주로 1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거느리고요 무당의 왕으로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심해서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 세계의 실체를 아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 그거구나, 무당에게 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본인이 고백하는 바 무당들의 세계는요 무엇이 움직이는 세계인가,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고난 가지고 오면요 그것을 해결해 줄 힘이 없답니다. 여력이 없답니다. 왜 여력이 없는가? 자신의 가정도 깨어져 있는데, 무당의 가정 자체도 산산조각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정을 회복시켜 놓을 수 있겠으며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자기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라는 겁니다. 돈.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구슬을 했느냐에 따라서 명성이 달라지고요 군림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우받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 무당에게 오는 사람도 돈을 가지고 오고 무당도 돈을 받고, 여기에서 서로 돈으로 거래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답니다. 한 가지 없는 것, 사랑이 없답니다.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돈으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뒤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요 무당 세계, 무당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몰렉신에게 나아가는 것과 바로 접신한 자와 그 다음에 무당에게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길로 나아간다면 어떤 길이 열릴 것인가?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회개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공동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버겁고 힘겨운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내용이 우리를 버겁게 하고 힘겹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서지 않고 무당이 대신 서주는 것이 얼마나 편안할 것인가, 편할 것인가. 저 편함을 찾아서 나아가다 보니 결국은 세상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말씀의 칼날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 나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갈 것인가, 그걸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번도 무당에게 가본 적도 없고 접신한 자에게 나아간 적도 없고 우상을 숭배한 적도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접신한 자와 점치는 것과 우상은 도대체 어떤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제외되어져 있는 존재인지 한번 살펴본다면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같이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살찐 짐승들은, 좋은 짐승은 다 살려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이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죠. 22절만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순종과 듣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경청에 대해서 저번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경청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형제 자매들의 또 말에 귀 기울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순종과 듣는 것, 이 내용인데,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런데 23절 보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는 점치는 것과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점집에 가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점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역하는 것 자체가 접신한 자와 신접한 자에게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이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완고한 것,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 성경 속에 완고하다라는 단어, 파레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강권하여 말을 듣게 만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강권하여, 롯이 천사들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고, 또 강권하여서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이런 것들에 쓰여지는 단어가 파레츠라는 단어거든요. 그런 점에서 완고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까지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완고한 것이라는 겁니다. 설득해가지고, 주장해가지고, 자기 주장과 고집을 가지고 끊임없이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완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점치는 것과 완고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아주 가까이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사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불순종으로 나가는 그 길 속에서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와 같이 나간다면 세상이 무너질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간다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18장과 20장 가운데 중심에 19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장 내용 속에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결론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따라가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이러한 세상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세상을 멀리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 그걸 보여주는 건 한번 읽어보죠. 19장입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자, 15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분명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도 가득 들어차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가난한 자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편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막아세우길,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까지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 주었을 때 우리에게서 끝을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상처와 고통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서 그 상처가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긍휼하심으로 삭히고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악이 끝나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져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결론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사랑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같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결론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 사랑으로 결론 맺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이 테두리를 우리를 감싸고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속과 규례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우리 중심을 잡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저와 같이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오늘 내용만 해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포로가 된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체성까지 사라지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그 사자굴 속에서도, 그 호랑이 굴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그것은 마음을 정하였다는 뜻이고요,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18절을 보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뜻을 정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약하여서 세상 바벨론에 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마루둑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맡겨버리신 것이라는 것,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리 선조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 죄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결단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바벨론 세상 속에 맡겨버리셨는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결심하며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결단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서 세상을 품고 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가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긍휼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삶 속에서도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같이 찬양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것을 믿고요, 같이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시 한 번 더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아멘.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함께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도와 규례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슴 중심에 세우고 나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오직 상대방을 생각하며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하며 나와 너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되어지는 세상,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는 세상, 그 사랑이 가득 찬 세상, 그런 세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받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우리도 서로 감싸주며 참으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풍조와 풍속들이 아버지 우리를 감쌀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감싸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 있기를 소망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막아세울지라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이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지금처럼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며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주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더럽고 추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끝까지 세워가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주님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같이 하나 되어 주의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오른손 들고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